묘법연화경 안락행품 제14. 원래가 11장에서 갈려서 견보타품이 두 개로 갈라져 갖고 하나는 견보타품이 되고 하나는 제바달타품이 됐기 때문에 한 장이 말하자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법화경은 늘어났고 본본 법화경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장인데 저는 안락행이라는 것은 안락한 수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안락에 머문다. 즉 안락한 생활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 즉 첫 번째 안락행. 앞에 제13장 고인지품에서 바이샤자라자 즉 여강보살과 대요설보살의 두 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2만의 보살들로부터 80만억 나유타 보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법화경을 간직하고 넓힐 것을 맹세를 했다. 이 제14장 안락행품에서는 그 경전을 간직하고 넓히겠다는 맹세를 받고 다음에 험악한 세상이 된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법화경을 설에 넓힐 것인가, 즉 경전을 넓힘에 즈음하여 가져야 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밝힌 것이 이 안락행품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여강보살이라든가 대요설보살이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결국 그걸 허락하지 않죠. 15회 생활 허락을 않고 이제 직접 본화보살, 부처님이 교한 보살들이 이제 지용보살로서 15회에서 등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걸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제11장에서 누가 이 경전을 넓힐 것인가, 그리고 세 번을 창몰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몸과 마음가짐으로서 설하는 것이 사안락행이다. 이 안락행에는 네 가지 것이 줄여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자면, 근데 그 천태에 가면은 신구의 그 다음에 서원, 그래서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안락, 신안락, 구안락, 의안락, 그 다음에 서원안락, 이 네 가지 안락한 생활을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몸, 신안락의 안락행은 보살의 행위 또는 행동과 그 보살의 행동 교제범위, 어떤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무리를 만들 것이냐. 왜냐하면 모든 진리라는 것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종류 따라 만난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그 내면의 세계와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 그래서 객관적인 성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 내면 말하자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보면은 선거 같은 것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꼭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행동과 교제 범위를 이제 말하는데, 그가 설해져 있는데, 행동을 보고 행처라 그러고, 친근처라는 거는 친근해야 할 곳, 즉 말하자면은 교제 범위를 말한 것이다. 행처라는 인여부 경지에 머물러 언제나 제법 실상의 모습을 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행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행동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냐 하면은 즉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야 되는 게 첫째 조건이라. 인욕의 경지. 그 다음에가 머물러서 그러면은 제법 실상의 모습을 관하는 것. 제법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거 보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니 그 속에 또 말하자면 겹쳐져 있는 소위 열애장, 소위 불성이라는 그 부처님이 세상에 화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래 일위의 공이라고 할 때가 있고 일위의 제1위의 공이라고 그러는데 제1의 죄라고도 합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죄법실상이라는 것은 평범하게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하는 것이다. 또 친근에 대해서는 우선 최초의 보살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열거하고 다음에 친근해야 할 것을 해서 맨 처음에는 의뢰이런 사람하고는 친근해서는 안 된다 할 거다고 그 다음에는 뭔가니 또 친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지금 들고 있는데 우선 해야 할 것은 조용한 곳에서 좌선을 닦아 마음을 다스릴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좌선 참선을 하면서 마음을 말하자면 다스릴 것 마음 다스리는 법이 이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체 현상이 일체법이 모두 다 공임을 관찰할 것. 이 두 가지 등의 열고가 있다. 이 14장의 이름이 여러가 된 알라형이란 원어 수카비하라. 그러니까 소위 그 수카비하라의 중국말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래 의미는 낮에 즐거움에 머무는 편안함에 머무는 것, 즉 심신이 안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본래의 뜻이다. 그러므로 중국말의 안락행이라는 안락한 수행이라는 말이 아니라 안락한 상태에 몸과 마음을 두기 위한 실천 행법을 안락행이라는 것이다. 안락한 수행이 아니라 결국은 몸과 마음을 안락한 상태에 두는 것. 두기 위해서 그걸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해서 그런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안락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락을 얻으려면 누구나 이런 수행을 해라. 마음이 불안하거든 이런 수행을 하라 그런 이야기야. 머리로만 그걸 알고 올 것이 아니라 이대로 지키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이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괴로우면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보험본에서는 제14장을 안락한 생활이라 이름하게 된 것이다. 이름한다. 이 안락의 꿈의 첫머리에 만주슈리보살, 즉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세번이시여 여러 구도자들은 여러 보살들은 참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보살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때는 흔히 할 수 있는 보살은 신격화하는 보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도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그것도 보살인데 흔히들 이제 난주 후세에 와서는 이 구도자라는 의미로서 사용하는 보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관세음 보살처럼 구도자가 아니라 신격화된 그러한 보살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했던 거고. 그래서 흔히들 법화경 본본에는 이러한 사람은 보살을 하지 않고 구도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기 있네. 구도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선사다. 선사. 착갈 선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써서 선사라 그렇게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 드문 사람이다 뜻이에요. 희소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는 보기 드문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흔해 빠진 거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황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러지
이 세상이 금덩어리로 가득 차버리면은 금은 누가 가지려고 애를 쓰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복이 드문 사람이다. 이들은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 이 말이죠. 그것인데 항시 걱정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함에 따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불교다, 이런 것이 불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그런 얘기야. 흔히 그런 게 대단히 많아요. 자기로 자기가 선입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견으로 잣대를 가지고 불교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재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디까지나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기 때문에 큰 서원 세우기를, 크게 서원을 세우기를, 그러니까 원을 하라 그러면은 소원성 취위 그런다고 해가지고 돈 벌어주시오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 서원이라는 건 다짐이고 맹세인데 부처님에게는 오로지 서원을 세워놓고 그 소원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하는 바다. 그래서 소원이란다 이 말. 그러니까 서원 자체가 부처님한테 서원한 것이 소원이야. 어? 그런데 우리는 소원 그러면은 내 자식 학교 보내 잘 들게 해주시오.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 이제 그런데, 그러면 왜, 그 문제는 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서 세상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대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비례한 놈. 어? 내가 중생을 못 건졌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나를 위해서 중생을 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건 서원 그 자체를 소원이라 한다. 원하는 바라수게 저게. 당신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은 돈을 벌게 해주시오가 아니고 중생무변 서원도 법매무진 서원반 법문무량 서원학 불동상 소원선, 이 네 가지가, 네 가지만이 소원인 거라. 그 위에 소원은 전부 지옥가는 소원이야. 어? 그 위에 이 네 가지를 벗어나면 전부 지옥가는 소원이라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기도를 자꾸 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덜 가라 소리 하는 거야. 지옥 가지 말아라. 괜스레 이 네 가지 걸 벗어나고 소원을 하는 말이냐면은 그 부처님한테 비리면은 전부 죄가 돼요. 육동이나 한다 이 말이요. 그 여러분들 육동이나 하기를 내가 바라고 그걸 놔두고 소리 잘 기도하지 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내 뜻을 알면은 이제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요. 물론 우리들 중생은 우선 자식이 잘 되고 뭐 집안이 화목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소화 그건 어디까지나 소화 아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난데 모든 사람이 나 자식이고 나 형제인데 그 중에서 자기 육신하고만 가까운 사람이 나라고 착각한다면 이거는 불교에서는 가장 잘못된 불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금강경을 전혀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법화경이 최고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이시세전 종삼매 앙상이지 고사리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지옥 가게 되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 소화를 아담대 담다 파티 담다 바르타이 담다 구사래 즉 악연을 버리고 소화를 없애고 이 가장 중요한 단안인 결국은 우리가 말하자면 최고의 경전을 한다면은 글자 그대로 악연을 버리고 소화를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만약 못한다면 법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외도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외도, 즉,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외도라 그러면 이제 다른 가르침, 기독교라든가 또는 무슨 자인학교라든가 이러한 타종교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제 항시 마음속에 감지하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원 세우기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의 험악한 세상에 즉 악세에서 이 법화경을 수호하며 읽고 배우고 남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큰 뜻을 세운 초심의 구도자들, 이 초발심자라 이거 초발심을 냈다 그러는데 불교를 믿는 게 초발심을 낸 거 아니에요.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는 그 말이 초발심이에요. 초발심이라는 게 보통 조계종 사람들은 절에 다니고 초발심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나 자신의 안락을 위한다든가 나 자신의 무슨 행복을 위한다든가 나 개인의 연달을 위해서 절에 다닌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 그 초발심 갈 수 없고 10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100년 지나치고 1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나 개인을 위해서 다녔던 초발심이 아니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마음이 됐을 때를 보고 초발심을 하는데 초발심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처음에 안욕따라 삼맥삼번의심을 일으켰다 소리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번의심 무상전등정각. 그런데 지금 안욕따라 삼맥삼번의심을 일으키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을 버리면은 그때에 일어나는 마음이 초발심이다.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 원무소조면 인성기심이라 그런 소리가 있죠. 그 아상과 인성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마땅히 머물지 아니하면은 그때에 그 말이 원무소조면은 인성기심이라. 그 어떤 마음이 생기냐? 초발심이 생긴다 소리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거 자체도 모르고 그저 절에 다니는 것은 초발심자가 아니다. 그런데 세상 스님들은 그렇게 설법을 잘 안 하고 엉터리로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밀어버리고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심의 구도자들, 초발심을 한 구도자들, 이 보살들이 다음에 안락한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험악한 세상에서 이 말이자면은 법화경을 설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장을 고집하면서 5종류 사람들이 법화경을 마음에 감직하고 넓힐 것을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안락품에서는 구도자가 만주슈리가 대표가 되어 즉 구도자 만주슈리 보살, 문수보살이 대표가 되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음에 악한 세상에서는 험악한 세상에서는 이 법화경을 어떤 방법으로 설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에게 여쭙는 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쭙자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만일 보살마살이 이게 보살마살인데 이게 보살마살은 붙어있는 소리예요. 보살 다르고 마살 다른 게 아니야. 그 당시 인도로 봐서는 보살은 보디사트바는 마하사트바 즉 훌륭한 사람이다. 보살만이 구도자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마살이 미래의 다른 세상에 다음의 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은 마땅히 다음에 4가지의 행법에 편히 머물러야 한다. 이 4가지 것을 지켜야 된다 소리라. 지키란 건 안 지키고 괜히 달걀 안 먹고 물론 달걀 안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거지. 안 먹으면 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소한데 얽매이가 아니라 진실로 가장 최고의 본문을 전해주는 것이 하와 중생의 길이거든.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은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을 하는 게 아니고 하와 중생하면은 상구보리는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초점은 하와 중생에 있는 것이지 상구보리에는 있질 않다. 중생을 건지려고 애를 써야지 그것이 바로 지혜가 생기지, 중생을 건지려고 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생겨. 공부만 천하를 쓰고 평생 해보는 지혜는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때요? 소위 부인네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보살들을 하자면은 요리책을 100번을 보는 것보다도 한 번은 해봐야 되죠. 그래야 나와. 요리책만 보고서는 요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하와 중생을 하면은 상구보리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법화경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 일본의 일현 스님 같은 분은 참선을 하게 되면 천마라 그랬어. 등창에 고름이 난다고까지 악선을 했다고. 참선하지 마라 이거야. 너희들은 참선만 한다고 산에 가서 쭈꾸려 앉았을 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중생을 건져라.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얘기가 있죠. 경허스님 같은 분은, 경봉스님 같은 분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진승은 하산을 하고 가승은 입산을 한다. 진짜 스님은 하산을 해요. 하산을 하면 어디로 가요?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요. 원효라든가, 원효대사처럼, 이런 사람처럼 대중과 말하자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대중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펴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지 되는 거이고, 가짜 중은 내가 중이다 그러고 내가 무슨 안거를 몇 번 했다 그런 자랑이 나려고 산속에 간다 이 말이에요. 산속에 가서 그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중생을 하나도 안 건져줘요. 기도하면서 건져줄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다짐이라. 실질적으로 다짐을 아무리 했다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다짐은 소용이 없는 다짐이거든. 그래서 참선을 이제 못하게 했는데, 그런 의미뿐이지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것은 참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그렇게 항시 다스리면서도,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 벽암내리가 훌륭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참선을 한다 해서 좌선을 하려고 산수를 찾지 마라. 참선하려고 조용한, 그래갖고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찾지 말아라. 시임등이라고 하면은, 즉, 시임들은 무슨 마음에 뭐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별심만 없애면은 그 소리예요. 분별심만 없어진다면은 뜨거운 물도 시원할 걸세. 시원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장소, 대중 속에서도 참선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시끄러운 데 참선이 돼요. 오히려 조용한 데 절간 같은 데 찾아가고 참선한다면 정신이 헷갈리더라고. 조용한데 그러면 되질 않아. 오히려 조용하지 않은 데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기회가 있고 참선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하와 중생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문자의 논란 때문에 상구보리하고 사와 중생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학교를 졸업을 타고 선생이 된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이러한 과정을 밟고만이 하와 중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의 자기에게 의존할 거 보면 하와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하와 중생을 하려면은 좀 유식한 말도 써야 되겠고 부처님의 이야기도 전해주려니까 책들을 보는 것이지 사실 그건 아니다 소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음 네 가지 횡법에 편히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하시며, 다음 네 가지 횡법에 대해 차례차례로 설하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사알라경이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설하신 네 가지 법이 사알라경이라 이름을 하는데, 이 사알라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멸토하신 후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몸가짐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만, 마음은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말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몸을 그런 쪽으로 이제 길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길들이기. 지금 마음은 양반인데 몸이 말갈량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양반인데 몸은 말갈량일 수가 있어. 왜? 안 해봤고 겪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옛날 그 식으로만 몸을 움직이고 마음은 그래 안 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특히나 길을 들여야 된다. 길을. 수행이라는 것은 길들이는 겁니다. 수행법이라는 게 부처님식으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즉 법사품에서의 홍경의 상계, 즉 법화경을 넓히는 세 가지 바른 길과 비록 그 길은 하나지만 그 내용은 법사품의 옷, 자리, 방어 세 가지 길보다도 훨씬 구체적이며 현실에 입각해서 설해져 있다. 즉 뭐니 우리가 법을 설하려면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라.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있으니까 말 들어오면 부처님의 이건 절간에 와가지고 가사장삼을 입고 저런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지. 첫째 뭐냐면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 자비야, 자비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옷을 입고 유화인역의 태도로서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일체 마음법이 모두가 다 공한다는 것. 공한다는 이상하니까 그럽니다만 공성이라는 것. 모든 것에 실체가 없고 마치 파초처럼 껍질을 비끼면 비낄수록 안내가 없어요. 파초라는 거는요, 상당히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까면은, 옥수수는 까면은 속에 옥수수가 나오잖아. 파초는 까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운데가 텅 비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파초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일체에, 우리가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또 위화인역의 그러한 자세로서 법을 설하라는 것을 실의 좌라는 세 가지로 말했다 해서 삼괴라 그런단 말이에요. 괴도라는 것은 길라스리예요. 괴도, 길.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설해져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안락행은 앞에서 말했듯이 천태대사에 의하면은 신안락행이라 하는데 이를 둘로 나누어서 설한다. 신안락행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보살의 행처와 신근처가 그것이다. 하나는 행처고 하나는 신근처다. 행처란 원어 아차라의 번역으로 행동 또는 거동이란 등의 뜻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여구 경지에 머물러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제법 여실의 상을 관할하라고 설하고 있다. 이거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법을 듣고 있는데도 누가 사람이 하나 딱 들어오면 이쪽으로 안 쳐다보고 그쪽으로 쳐다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걸 다 잊어먹어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참선을 할 때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보이죠. 두고 있으니까. 보지만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스락 소리가 나면 저 바스락 소리라고 그냥 지나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저리 바스락거릴까? 그러면 이미 마음 뺏긴 거죠. 뭔 바스락이? 저거 쥐 소리인가? 사람 소리인가? 그러고 보면은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 거라.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말은 마음을 한 틀을 모인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사로잡히지 않고, 제법 여실상, 즉 제법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러한 것을 관할하라고 설하고 있다. 즉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참고 견디며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 뭐든가 거기에다가 집착을 하면은 보는 눈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극히나 이제 말하자면은 세상에 보면은요, 무조건 그게 공평한 건지. 예? 그 전에 보니까 우스갯소리 한잔 할게요. 이제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철도경찰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철도경찰이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차장하고 눈을 이렇게 감아주고 한 서너 사람을 차피 없이 태웁니다. 기차에다가. 자기가 관리해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거장에 가서는 어떻게 또 다 있더라고. 가정에서 부산서역까지 오면은 급행을 타고 오면은요, 그것이 수원에서 이제 급행하면 세잖아요. 안양에서 쓴다든가. 그러면 안양에서 탄 걸로 표를 줘. 그러니까 서울역에 나올 때는 정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철도경찰들이 하는 짓이라, 그게. 그런데 내 친구가 철도경찰을 했는데, 이제 서울 올라오면은 그 친구가 어느 날 차를 타면 공짜로 올라온다, 이 말이야. 돈 주고 올라오고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개찰구는 전부 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알잖아. 이게 오물오물에 개찰구만 통해가지고 나와버리면 표가 필요 없어. 그러면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혼자로 오는데. 이런 말 한데 뭐 다들 이야기니까 그냥 받아주는. 근데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내 세상에 그렇게 못난 여자는 처음 본 것 같아. 얼굴이 길기를 이마이나 길더라고. 말상을 해가지고. 근데 젊은 여자, 젊은 섹시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라는 말이 이 학생만 놓치지 말고 따라다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차가 지금까지 객차가 아니고요. 짐칸이라. 화물칸. 그러니까 화물칸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그냥 싣고 다니는데 의자도 없고 맨 땅에 앉아가요. 그런 것이 많아. 맨 땅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굴 속에 지나가면은 이 못된 우리들이 장난을 치는데 그 누워있는 애들 갖다 주물러 버리고 참 못된 짓이에요 그게. 그런 시절인데 자꾸만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날 쳐다봐요. 아마 생각에는 불만이 하는 모양이라. 우리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양복도 입고 다니고 그 여자도 섹시인데 젊더라고. 아주 처녀 티는 아니고 아주머니라. 그때는 처녀는 대충 머리를 뒤로 이렇게 땄지 않았어요? 딴 거 아니고 붕어빵 머리 묶은 거 하나로. 근데 이 여자는 파마를 했는데 아마 아주머니인가 보더라고. 근데 자꾸 따라다니네. 나는 기왕 따라다니려면 이쁜 사람이 따라다니면 좋겠는데 제일 미운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본 일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말을 왜 내가 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쁜 것에 집착한 거고, 그러지? 이쁜 것에 집착을 했다 이 말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집착을 하니까 그래. 그런데 또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을 다니고 사는 사람은 자기만으로 최고로 이쁠 거 아니야. 그래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거는 집착을 하게 되면은 다 그렇게 보는 눈이 흐려져 버린다. 또 선거 얘기가 나오지만은 하여튼 집착만 하면 그 사람 꼭 되는 거야. 어떨까요? 다른 사람 1, 2, 3등은 놔두고 5, 6, 7등 그 사람들은 3, 4, 5, 6, 7등도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겠지. 다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자기 혼자 뛰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뭐 2등까지는 뭐 당연히 말할 거고 3등도 마치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3등 운동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집착을 하면 눈이 흐려버린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없지. 다 옳고 자기 하는 일이.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나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뭐냐. 어때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첫째예요. 응? 참 대단히 그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이해가 되죠. 이런 거는 인연에 의해서 됐다면 인정되지. 그죠? 자기 몸뚱아리 한번 만져보고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잠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천만에.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야. 불교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지, 어려운 말 써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잖아. 그런 착각.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집착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법사품에서 설한 융화인력의 옷을 입고 일체 법공이라는 여러 자리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말법 시대의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이거의 법화경이에요. 근데 법화경을 말하자면 넓히는 사람은 무조건 남녀호랭객교 나무묘법연합만 부르면 다 된다고만 가르치지 지금 이런 말 한 사람 없잖아요. 진실로 법화경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전에도 한때 지금은 이제 뭐 종단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내가 그 종단에서 유명한 이단자라. 왜 이단자냐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묘법연합만 부르면 된대. 그래 하루에 몇 번 불렀느냐가 중요하고 무조건 묘법연합을 몇 번 불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법화경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화인용의 옷을 입고 일체법공이라는 여러 자리에 앉아서라는 것은 전혀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 장각계와 똑같은 짓이라. 그런 사람들이 100년 법화경은 못해 1000년은 못해. 태어나고 세세생생 만나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는 소리죠. 이러한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가짐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하고 친근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아차라 말 대신에 고차라라고 그러는데 행위의 대상 또는 행동범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서려져 있다. 첫 번째,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대인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우선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첫 번째,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리 등의 권력자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그렇죠? 왜 가까이 하면 안 될까?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보면 참 멋있고 재밌거든. 응?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하고 지나다는 것 때문에 와서 고개 숙이고 밥 사준다 옷 사준다 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그들하고는 소리 아니야. 원래 그래 속성이. 내가 장관하고도 지나다니까 별 사람 다 있잖아. 응? 뭐 해달라 그러고 말이지. 내가 언제 그거 들어본 해준 일 있어. 근데 사실 그래요. 장관 그 실에 가더라도 비서들이 전부 부동자서 내가 들어가면은 무슨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중놈인데 막
그 스님, 큰 스님 왔다고 그래서 하니까 마음이 우쭐해진단 말이지. 이제 그런 우쭐한 마음 갖지 마라 소리가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도 물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뭐 친구가 구강하고 서로 친구라면 친구 되지 마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 말하자면 됐지만은 가정에서 몸 파는 사람하고 가까이 오면 몸 팔게 된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권력자 다음에 이교도의 사람들, 종교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울려다니면 그 종교에 가게 돼요. 또 세 번째, 문학자나 음악가. 문필가가 보통 문필가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외설 소설 쓰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음악 하는데 요즘같이 뭐 그러한 로큰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점잖지 못한 거 이런 음악가 또는 격투인 알죠? 권투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냐면은 레슬링 한다든가 이런 격투인 등 세상에 오락을 제공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오락도 물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오락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오락에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또 찬드라라고 하는 천민계층의 사람이나 이 찬드라라는 사람은 못한 사람이라면 인도 사회에서는 똥 푸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청소부, 오물 치는 사람, 그 찬드라. 그다음에 마탕키는 몽건이 수차 얘기지만은 그 전에 어린애들 그 텔레비에 마징가제 제트라고 나왔죠. 마징가 제트, 그게 마탕키라요. 그러니까 전차 조종사라.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가장 힘세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천민계급에 든 사람들입니다. 하는 천민계층의 사람들이나 짐승을 기르거나 업과 사냥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세속의 사람들을 자진해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지만, 자진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어떤 이익을 바라고 가까이 하지 마라 소리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찾아왔을 경우에, 그 문제죠. 부처님은 참 너그러신 분이에요. 상대방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마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것까지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말하자면, 반대급부를 바라지 말고 그 소리라 해. 누구한테 법을 설해주면은 뭐 반대급부를 받는다든가, 그런 줄 말고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바라지 말고, 즉,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법을 설해 주어라. 라고 설한다. 다시 또 성문 이승의 출가자 및 성문 이승, 즉 말하자면 성문과 영각이라는 그 두 가지의 출가자와 그 남녀 신도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며, 남녀 신도를, 그러니까 성문 이승을 믿는 그 남녀 신도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난히 법화교육을 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그 종파교육 때문에 그래 됐지만은, 조계종 스님들하고는 절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래서 법화종 스님들, 신도들은 요즘 내가 들어가서 많이 고쳐졌지, 절대로 조계사 앞에 가더라도 그 스님들 보고 절 안 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왜 그러냐면 그 소승 사람들에 빠지지 마라 소리인 거예요. 대성을 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져라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축소 해석해가지고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는 안 되며 또 성격 능력이 결여된 남성과도 성적 능력, 성격이 성적인 능력이 결여된 남성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거 이제 오종불량이라고 그래가지고 5가지 남자 아닌 남자라 그런 소리예요. 그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5가지, 이제